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귀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만나면 교회에서나 또 댁에서 우리 자녀들 만나게 되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너 사랑해. 꼭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5-2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은 엘리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요, 아하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패배시켰어요.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3년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온 겁니다. 아하방이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했겠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고 바알은 거짓 신입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세벨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에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가 듣기 원하는데요, 세번역 이 성경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너 엘리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위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세벨의 위협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어떻게 반응할까요? 몹시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도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거장도 낙심할 수 있다.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어떻게 했죠? 이 바알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혼자 싸워서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런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가 지금 19장에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위협에 낙심한 엘리야, 그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3절과 4절에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자, 19장 3절 읽어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 엘리야 행동에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그 업앤다운 있죠? 그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3절에서는요, 지금 살기 위해서 살려고 막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4절에 넘어가서는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극과 극을 보이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막 업앤다운 있고요. 어쩔 때는 막 살아야 한다고 살아보려고 막 하다가 또 어쩔 때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할까요? 말씀해 보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했다고 합니다. 브엘세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분열 왕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다 했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브엘세바는요, 남유다의 땅입니다. 남유다에서도 아주 남쪽에 있는 지역이 이 브엘세바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850명 상대로 승리했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이동합니다. 비가 왔거든요. 비가 쏟아질 때 아방 마차 앞에서 달려서 이스라엘로 내려왔어요. 이 아래 보시면 사마리아 있죠?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엘리야 보세요. 이스라엘에 있다가 어디로 도망합니까? 남쪽 브엘세바로 내려오죠. 여기는 유다 땅입니다. 남유다에서도 아래쪽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유다의 남쪽까지 내려왔다. 이게 뭘 말할까요? 진짜 멀리 도망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멀리 도망갔다. 브엘세바로 도망한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걸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뎀나무를 보게 됩니다. 로뎀나무는 학자들에 따르면 쌀이나무 같은 나무라고 그래요.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다 하겠습니까?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 위로해 주세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요, 엘리야에게 다가온 거예요. 엘리야 지금 지쳤거든요. 탈진했거든요.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걸 준비했는지 숯불에 구운 떡이 있네요. 숯불에 떡을 구웠는지 먹을 거 마실 거 주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도 주고 한 병 물도 마시게 하고.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쉼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만 봐도 참 감동적인데 천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엘리야를 찾아와요. 엘리야를 찾아와서 또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 하반부입니다.
함께 읽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잖아요, 천사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이 엘리야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낙심되거나 또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형제 자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보이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살며시 다가가서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맛있는 밥 한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했죠? 먹였죠? 저는 이 본문에서 천사가 누군지 확실히 알았어요. 천사는 누구냐면 밥 잘 사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평소에 아는 분일 수도 있고 모처럼 뵌 분일 수도 있는데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제가 한번 밥 사드릴게요. 안 하시는 분은 다 이름 적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도 밥 한번 사주세요. 해보세요. 자, 천사가 누구라고요? 밥 잘 사주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사실 타주에서나 한국에서 이주하고 또 이민 와서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지요. 그러나 낯선 곳으로 내가 이사하고 이주해서 정착한다는 것이 때로 힘들 때도 있는 거죠.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환경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손 한번 꼭 잡아주고 어깨 다독다독 해주고 따뜻하게 말하고 밥 가져 사자 보세요. 요즘 보면 팬데믹 이후에 또 교회에 나오신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계세요. 팬데믹 전에 그렇게 예배 잘 드리셨고 교회도 참 잘 섬기셨는데 그 팬데믹 기간이 그 짧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참 첫걸음하기가 어려웠는데 참 고민하다가 첫걸음하게 돼 오면요, 이런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이 교회가 분명히 내 교회가 맞는데 이게 내 교회가 아닌 것 같은 새로운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도 어때요?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이 아유 반갑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 여러 삶의 정황들이 있고 사정들이 다 있잖아요.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서로 손 잡아주고 따뜻한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40일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거예요. 엘리야야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돼. 그 용기를 주셨을 거란 말이죠. 엘리야가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이 호렙산이 결국 신의 산이라고요.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죠. 과거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장소가 이 호렙산 신의 산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했던 그 장소도 바로 이 장소예요. 굴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굴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 정상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호렙산 시내산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과거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그때에도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크고 두려운 자연현상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지의 창조주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이 자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크고 두려운 일들, 막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에 소개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죠? 자, 다시 한 본문 가운데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레가 있었죠. 번개가 있었죠. 구름이 있었죠. 나팔 소리가 들렸죠. 이걸 보는 백성들이 다 떨었어요. 연기가 있었죠. 불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불 가운데 강림하셨더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보여주는 묘사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하나님의 이 임재의 모습을 보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엘리야의 시대가 됐어요. 그 엘리야가 모세가 경험했던 바로 그 장소에 지금 있는 거예요. 같은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를 산 위로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전과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지나가시니 과거 모세 때처럼 역시나 크고 두려운 자연현상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땅을 막 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불이 임하게 됩니다. 모세 때와 똑같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자연 현상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이 불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불이 일어납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불이 다 지나간 후에 모든 이 크고 두려운 자연현상이 다 지나간 후에 어딘가에서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미한은 달라스에 있는 세미한, 세계 미래 한국을 그리스도께 그 세미한 교회는 아니고요.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여기 세미한 소리를 할 때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고요하고 작은 소리예요. 고요하고 작은 소리. 어떤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 soft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크고 두려운 떨리는 그런 자연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이적, 놀라운 사건 보거나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큰 이적과 놀라운 사건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이적, 놀라운 사건에 주목하고 집중하죠. 예, 물론 하나님은 큰 이적과 놀라운 사건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고요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통해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엘리야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다 같이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을 바꿔주셨다. 엘리야는요, 신앙의 위기의 시대에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예, 물론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했어요. 여기 본문에 유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 의미는 열성적인이란 말이에요. jealous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예전 한글 성경은 특심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긴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인 사람이 엘리야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일종의 뭘까요? 일종의 영적 우월감일 수도 있고 일종의 영적인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을 위해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이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교만, 영적인 우월감을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엘리야의 내면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쨌든 엘리야는 외롭잖아요. 너무너무 외롭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외로움을 느끼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뿐이 아니고 너에게 동역자가 많이 있어. 너에게 동지들이 많이 있어. 너가 보지 못할지라도 7,000명의 믿음의 동지들이 지금 있단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주님을 섬길 때에 나 홀로라고 여겨질 때 얼마나 외로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 동지가 많이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이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세요. 다 같이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맡기셨어요. 기름 부어서 특별히 세 사람을 세우도록 임명하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예후예요. 그리고 이방 왕인 아람 왕의 바로 하사엘이에요. 이 세 사람을 엘리야가 세우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임명하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15절 16절에 소개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거짓인 바알을 섬기는 이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 싸워서 그들을 이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가 다 사라졌습니까? 그건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기 원한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을 세움으로 이 세 사람의 참 신비한 협력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거짓 신과 거짓 우상이 이제는 완전히 패망하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 즉 회복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이 엘리야 이야기 보면서 성경에 있는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본인이 예수님 부인했어요. 분명히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이 낙심해버렸어요. 부활한 주님 만났는데도 낙심해가지고 동무들 설득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서 또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베드로 마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주님과 이 관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베드로, 우리 같으면 내 이놈 이렇게 할 건데, 그렇죠?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멋진 브렉퍼스트를 준비하세요. 주님도 언제 준비하셨는지 숯불에 떡을 굽고요, 물고기를 구웠어요. 와서 먹어라 그럽니다. 천사가 엘리야 먹인 것처럼 주님이 베드로를 먹이는 거예요. 먹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할 뿐이 아니라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도 시켜주세요.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까지 하세요? 새로운 사명까지 맡겨주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지나온 삶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위로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위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남아공에서 지낼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아공에 갔을 때 저는 유학생으로 갔거든요. 물론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선교 사역을 같이 했죠. 유학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죠. 아주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한 번은 선교지 갔다가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차 뺏길 뻔했어요. 또 그 후에는 도둑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다 잠드는 사이에 도둑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그래도 좀 값어치 있는 물건이란 건 다 가져갔어요. 저희 큰아이 그 학교 가방 큰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하여튼 거실에 있는 거 그 쓸만하다는 건 다 담은 거예요. 그때 데스크탑 있었는데 그것도 가져가고, 저 랩탑도 가져가고, 심지어 제 아내 신발까지 가져갔어요. 말하자면 이것이 생계형 도둑이에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계형 도둑이 있는 거죠. 굉장히 낙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그 전날 밤에 제가 템비사라는 지역, 이번에 우리 남아공 선교 탐방팀과 다녀왔는데요, 템비사라는 지역에 제가 야간 강의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또 얼마나 열심히 강의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왔겠습니까? 그러고 와서 배고프니까 또 밥을 먹었죠. 그리고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저희 아이와 또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 보고 그냥 자라 그러더래요. 이불 덮어주더래요. 어쨌든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선교한다고, 내 유학생인데 선교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데요, 이 일 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대로 막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먹이고 뭐 사주고, 그리고 또 도둑이 갈 때 차키를 또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모르니까 본인 집에서 자라고 재워도 주시고, 본문하고 똑같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짐바브웨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짐바브웨 선교사님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저는 석사 마치고 박사 들어가서 논문 딱 한 줄 썼거든요. 논문 딱 한 줄 썼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를 위로하면서 목사님은 그래도 난 거예요. 저는 박사 논문 다 끝나가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 랩탑을 가져간다고. 이거 아시죠? 유학생 경험한 분 무슨 얘기인지 이게 지금 여러분. 그걸 가져간다고 해서 도둑하고 또 딜을 냈답니다. 제발 다 가져가도 되니까 요 메모리 스틱만 가져가지 마세요. 여기에 이거 논문만 제가 담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그 도둑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도둑 앞에서 또 메모리 스틱에 또 다 저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갔대요. 그래서 그다음 하는 말이 착한 도둑이었다고. 자, 2일 후에 얼마 후에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이메일이었는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지금 미국에 주재원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 중에 주재원으로 와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주재원으로 와서 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목장 모임을 했는데, 목장 모임 하면서 서로 그런 나눔을 했대요.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형제님은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얘기하는데 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 형제를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는 제 사랑하는 형이 있는데 군대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 듣고 제가 인생이 정말 바뀌게 되었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어요 하면서 제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찾아보려고 수소문했답니다. 근데 벌써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그것이 수소문하다가 옛날 제 이메일 주소라가 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사이 벌써 결혼했고 자녀들도 있고 사진도 보여주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교제를 좀 했는데요. 그 후에 저에게 정말 생각지 않았는데 송금을 해준 거예요.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를 보내냐면 $4,000를 보내줘요. 4,000불. 그 당시 가난한 유학생으로서는 큰 거죠. 그런데 이 4,000불이 그때 제가 도둑에게 다 도둑 맞은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이 일을 보면서 그 4,000불이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뭐였냐면,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저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내 형편도 아시고 내가 낙심한 마음도 아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낙심한 엘리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요 낙심한 그분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세요. 지친 자녀들을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의 따스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명제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나를 낙심시키게 하는 거, 지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의 풍성한 위로를 여러분 믿으시고 그 위로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제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이웃과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 고백을 담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다 같이 소리 들고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혹시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지치고 힘드십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위로해 주십니다. 따스하게 말씀하세요.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걸어가자. 여러분 위로하실 뿐 아니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다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주의 위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여 사랑을 나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나의 곁에 계시며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용기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님 손 꼭 붙들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